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 여동생 다말 성폭행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이 암논은 이복 남매였던 다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사랑하는 다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우선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베툴라라는 단어는 분리하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처녀라는 사실이 왜 암논으로 하여금 그녀에게 대하여서 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당시에 처녀들의 장막은 일반 남성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이 통제가 되어져 있었고, 또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이 처녀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말의 장막은 아버지 다윗이 보호하고 감시할 수 있었던 그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암논은 그녀에 대하여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암논의 친구인 요나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심히 간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의 계책을 소개합니다. 암논이 큰 병이 들어서 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아버지가 방문 중에 다말이 만든 떡을 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서 다말이 곁에서 병수발을 들도록 하라는 계책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들 암논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서 병수발을 곁에서 돕도록 합니다. 다말은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 암논을 위하여서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과자를 구워줍니다. 하지만 다말이 음식을 담은 접시를 암논에게 놓아도 그가 먹기를 거부하죠. 오히려 암논은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물리게 되고 다말이 홀로 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중을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시종들이 집을 떠나자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나에게 음식을 좀 먹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말이 암논에게 갔을 때에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말은 근친상간이 율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 오라버니를 타이르기도 했고, 또 절차를 밟아서 아버지에게 정식적으로 혼인을 허락을 받게 되면 그때 잠자리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암논에게 제안을 하였지만 암논의 악한 계략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암논은 성욕으로 다말을 취한 후에 다말을 성폭행한 후 바로 쫓아버리는 악한 행동을 연이어 일삼습니다. 이에 다말은 처녀들이 입었던 채색옷, 그 채색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은 다말의 친오라버니였던 이 압살롬이 이 사태를 파악한 후에 당분간 자신의 집에 동생 다말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또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은 잠잠히 있어의 또 다른 표현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미 이때 압살롬은 그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있어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어떠한 모종의 행동을 암논에게 취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다윗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갈등은 결국 형제의 살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무능함을 마음에 품게 되었던 이 압살롬은 훗날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서부터 39절 말씀은 이 압살롬의 복수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 그는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함께 동행하기를 청하지만 아버지가 그 강청함에 복을 빌어주고 동행을 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은 가족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고 더불어서 또 여러 손님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앞선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나발의 양털 깎는 날 행사를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 2년에 기회를 잡게 된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를 빛내줄 사람으로 장자인 암논이 함께 우리와 모이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과 함께 이 바알 하솔로 간 이 압살롬은 종들에게 미리 암논이 취기가 올랐을 때에 그를 쳐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쳐 죽이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잔치를 함께 나누던 모든 형제들은 각각 자신의 노새를 타고 혼비백산하여서 도주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결국 쳐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도망을 하여서 그술 왕 달메에게로 그 몸을 피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에게로 피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술왕 달메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암논의 어머니는 이스르엘, 거기에 속한 여인 아히노암으로 소개하고 있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술왕 달메에게로 달아난 압살롬, 그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앞선 사무엘하 13장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에 드고아에서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다라고 할 때에 이 향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은 일반적으로 대항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이래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아직 압살롬에 대하여서 향하였다기보다는 사실 적대적이었다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압은 아직도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가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요압이 다윗의 후계자로서 암논 이후에 압살롬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요압은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그녀를 통하여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드고아의 여인은 요압이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다윗에게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여서 접근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풀다가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이 여인의 말을 듣게 된 다윗 왕이 19절에서 여인에게 요압이 내 뒤에 있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질문하였을 때에 여인은 다윗 왕 앞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자백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서 물러났다라는 언급이 없이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의 귀향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술로 달려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하지만 사무엘하 1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온 압살롬과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다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압살롬은 2년이란 세월 동안 다윗 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을 곁에서 살핀 요압 또한 압살롬이 부담스러워서였는지 그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중재해 주지 않고는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없었던 압살롬. 그는 어느 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만나기 위하여서 인위적으로 그의 밭에 불을 질러 곡식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에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 요압은 상당히 분노하여서 압살롬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요압에게 왜 나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지 다윗 왕에게 질문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함으로 극적으로 다윗과의 만남이 주선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하 14장 전체에서 다윗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다만 왕으로서의 다윗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 그 이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서 사무엘하 14장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화해가 완전한 부자 간의 용서와 화해인지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에서 시작되는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버지 다윗을 향한 적대감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그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2년을 기다렸고 그술에서 3년을 피해 할아버지 집에서 지냈고 또 예루살렘에서 2년을 아버지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구술에서 피해 있었던 3년 동안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을 대신하여서 후계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봅니다. 이제 사무엘하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